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제가 2018년 4월 8일 날 이 말씀을 전했던 부분인데 내용이 본문이 같습니다. 흔히 산에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비박이라고 합니다.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비박을 하는데 산악인 엄흥길과 박무택 이 두 분이 히말라야 칸첸중가라는 그 지역을 등반하다가 비박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8,000m의 그러한 고지대에서 암벽을 타는 중이었는데 암벽 중간에 밤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 있는 탈진이 곧 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프에 의지해서 빙벽 중간에 있는 그 바위에 가까스로 엉덩이를 서로 하면서 걸터 앉은 채 그들은 비박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잠들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추위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5초에서 7초 사이에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태가 자냐? 자지 마 하면 반대에서 형, 저 앉아요. 형도 자지 마세요. 그들은 밤새도록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필사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 중에 사도신경 다음에 제가 교리문답을 넣었습니다. 광야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잠잠했던 파도가 갑자기 큰 물결을 일으켜서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교회가 경량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비박을 하며 졸음을 이겨내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견디어냈던 그 산악인들의 그 간절한 삶을 위한 투쟁, 애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문답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저는 주일 예배를 끝나고 제가 영어 예배를 계속 참여해 봤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 친절하겠어요. 이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매일 간 건 아니지, 매주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도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 예배에 참여했어요. 교회에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 예배 중에 늘 신앙의 고백을 그 교회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냥 방문하고 비지터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니까 그 교회가 작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길, 특별히 영적인 여정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가?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그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 생각, 그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제가 듣고 우리도 각자가 건강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그의 동생 시드기야가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나쁜 건 쉽게 전염되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신앙생활이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몸부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를 격려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발돋움,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성도된 교우들끼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의 행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 3년의 공생의 생활 중에서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걸 고난주간 그렇게 보내죠. 이 고난주간 일주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는 요단강으로 기준하면, 요단강이 있으면, 사해가 있으면 이 요단강 그 위쪽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설산입니다. 그 설산 밑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고,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누구라고 말했죠?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임박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펼쳤고, 헤롯은 예수님이 죽은 순교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말라기 3장 말씀 보면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이고요,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을 오늘까지 본문을 마치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예레미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위인 중에 하나인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평가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인데, 그와 비슷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이 예수님에 대한 평판,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그들이 이해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의 메시아는 자기의 민족을 침략자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큰 권능을 베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이미지와 예수께서 본연에 오신 그 자리는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신앙의 인식과 고백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많이 읽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신앙의 고백, 생명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었어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동안 결혼하기까지 조심하고 참고 또 긴장을 늦추지 않았는데 신랑 신부 지금부터 긴장을 늦추고 그냥 쉽게 아내를 대하지 말고 쉽게 남편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긴장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긴장하고 찬송할 때도 긴장하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셔야 한번. 전 전심으로 찬양해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할 수 있거든 말씀을 듣는 자세도 전심을 향해 들어야 되겠죠. 예배의 긴장감이 다른 의미의 긴장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놓고 하시는 이 사인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음부의 권세가, 사망이 너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사망의 권세도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많은 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정도로, 엘리야 정도로, 예레미야 정도로,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세례자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존경은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믿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으로 끝이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 소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작가는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마지막 장면, 그것은 작가의 의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살면서 우리 몸에는 건강한 세균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해한, 좋지 않은 세균도 있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세균에는 때로는 시, 문학 작품, 미술 활동, 음악 활동, 저는 종교 활동도 포함된다고 봐요. 우리를 이롭게 하죠. 그런데 이성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무균실에 살아가는 존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우선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청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늘 뒷전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늘 내 삶과 생각과 계획 속에서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아주 굉장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먼저셔야 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먼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예배가 늘 뒷전으로 물러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 신앙의 고백은 너의 이성적 판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고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만이 기이하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충만히 간직한 거룩하고 의로운 영광의 본체이심을 그 고백 속에서 그의 신앙은 견고히 섰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비박을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산악인들처럼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러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기의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력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자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왜 이 고백을 했을까?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하게 하시든지, 이왕이면 많은 시간에 3년 동안 많은 행동을 했던 갈릴리에서 하시면 될 텐데 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도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은 로마의 이방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로마의 판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드렸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의 그 힘든 고통스러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비박과 같은 험난한 상황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 사실 이거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장로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꼭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땠어?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것은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에 여러 세속적 가치가 아주 지배적인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가져와야 할 신앙의 고백, 그것은 힘들고 지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그만 두고 싶은, 그러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물질 사용,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어정쩡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예루살렘의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옛 모습의 갈릴리 앞에서의 습관적인 신앙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열쇠를 갖고 있다. 그 열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는가? 이 고백에 대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